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력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세상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이득만을 바라보며 조금의 양보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분노하며 억울함으로 시기와 질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장차 내게 올 영광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세상의 백성들에게도 평화가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전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왕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사 물질의 축복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찾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건강함과 평안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주님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왕의 모든 성도들, 권속들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철성 목사님 또한 늘 보호하시고 편안함으로 건강하심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사역하심에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철희 목사님 세워주시면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 전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며 또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증거되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세상에서 삶이 주님의 사랑 전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축복하심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한 영광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실 제가 옛날 주보를 좀 살펴보니까 인도를 다 장로님들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MC라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수레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갈무리한 글을 조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길지만 지루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소년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16세 소녀 A양은 방청객의 서울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요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법정에 섰던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또 장래의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에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소녀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의 두 손을 꽉 잡고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것밖에 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이 사건은요 2011년 4월에 서울 서초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호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정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슬픈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또는 나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나 봅니다.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 판사는 소녀가 내린 그 스스로의 정의를 좀 바꿔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 깊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는 그 법정 앞에선 그 소녀만이 갖고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 정의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의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사람은요, 막상 앞에 나가서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슬픈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연민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슬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강한 것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가 건강한 자기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의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가거나 우리 삶으로 잘 내려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스스로의 정의와 그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섞여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자기 정의의 새로운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정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미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하고 또 제 아래 여러분들이 굴복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실패할 것을 모르고 당신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 지을 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읽은 최초의 교인들은요, 약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교회에서 생활을 한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쓴 거예요. 여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에서 한 15년에서 한 20년 된 성도들을 보면 교회 때가 다 묻어가지고 이제 반 목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특히 저같이 좀 어설픈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 오늘의 말씀은 결론은 무엇일 거다 라고 이미 다 짐작을 하세요. 왜? 나는 반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로마 교인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에 30분 말씀 듣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10년을 그 사람들의 1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약 한 7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한 그런 반 목사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를 하니까 70년 묵은 사람, 반 목사가 다 된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내가 새신자 입교했을 때 잠깐 배우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두고 다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금석이며 우리 되게 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앞에 늘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2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면은 6장 12절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로마 교인들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이 13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했건만 다시 한번 죄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본문과 잘 또 맞게 되어지는 구절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된 6장 1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 보게 되면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변명들이 나와요. 6장 1절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 사람들이요, 조금 많이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은혜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마음을 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은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은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될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은근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죄짓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죄를 극복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 뒤에서 얘기하는 이 뒷담화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온통 죄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도록 하겠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가 뭡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요, 지금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이 선포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과 관계를 끊으려면은 말로 입으로 선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너랑 다시는 친하게 안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아, 왜 그래? 그러면서 다시 만나서 하하호 거리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또 뭔가 틀어지면 아, 이제는 진짜로 안 만나. 그렇게 다짐을 하고 얘기를 해도 몇 주 지나고 전화해서 진짜 미안해서 왜 그래? 그러면 다시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런 멘트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법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 하신다고 그러세요?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근데 만약에 호적에서 파버리더라도 나중에 한 10년 이후에 아들이 다 녹초가 돼가지고 아파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관계가 잘 안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혜택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었던 국민연금도 그날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 뒷담화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야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그 관계가 단절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호적에서 확 파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 주 앞에 서도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를 죄에 대해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아직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열어주실 줄을 믿는 것이 우리 성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머리에 잠깐 물 뿌리는 그러한 세례는 아니에요. 이 세례는 사실 그 SM파라고 하는 SM 공동체에서 했다고 시작이 된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요단강에 푹 담갔다가 꺼내면서 집어넣었다 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그대로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따라한 걸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셨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다가 물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그림을 좀 잘 가지고 조금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합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장에 그렇게 소개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세례로 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생긴대요. 하나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와 함께 단절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것이고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생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보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으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페이스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안으로 뭔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정보들이 그것이 정보가 아니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잖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정보가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한번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 간증을 조금 했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저는 이미 전도사였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목동의 한 교회에서 학생부를 맡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설교도 했었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시켰고 또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런 걸 시켰던 전도사였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제에게는 그냥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어머니께서 새벽에 119에 실려서 병원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붙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 목동병원 앞에 있는 나와서 있는 보이는 교회 그냥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저에게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기를 떠날지라도 저는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깨어나는 그런 기적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 마이 브라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람인 것입니다.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에게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으신 분들 가운데 연약해지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걸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를 했던 그 아이에게 부장판사가 했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따라해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이미 상위권 성적이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던 아이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아이였고요. 게다가 16입니다. 16.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든 게 열려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에게 귀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전부 다 접어두고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외칠 때 그 부장판사가 나와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외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은 다 정보일 뿐이야. 이론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는 것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내일이면 십자가의 형틀에 가야 될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이 저렸는지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내일이면 내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우의정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사역과 이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떡이 필요한데 그걸 놓고 유월절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것은 유월절 말씀에 없는 얘기인데 제자들이 이게 뭔가 하고 어안이 벙벙할 때 벙벙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주시면서 그걸 마시라고 하네요. 또 떡을 띠면서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remember 프랑스라고 하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너무 분주한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너희들을 기억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어떨 때는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주셨어요. 사람이 삼겹살을 먹잖아요. 이게 분명히 돼지고기였는데 이거를 잘 구워가지고 입에 넣어서 작은 작게 씹은 다음에 그것을 씹어 넘기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유액이 나와서 이거를 잘 분해를 하죠.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삼겹살이 아니라 액체가 돼서 내 몸에 흡수가 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삼겹살이었는데 씹어 삼키면 그것이 내 몸에 단백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조금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나의 능력이 곧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것이 아닐까. 주님이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떡이 들어와서 내 안에 씹어져서 삼켜서 위상에 들어와 위액과 섞여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떡이 아니라 포도당이 되고 당분이 되어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바로 연합함이 아닐까 하는 것을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한 몸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한 곡 부르면서 차차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